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수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제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혹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서 있는 출애굽기 1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그토록 노예 생활을 통하여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그 야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고통당하고 받고 있었던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마치 절규에 가까운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또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바랬던 출애굽,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들은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나오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분명 곧장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곧장 인도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사흘이 지나자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들은 급히 쫓아놓은 애굽 군대를 따돌릴 방안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참으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 물을 먹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 광야 생활을 끝나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끝까지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예상하고 갈 것이라고 믿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점점 알 수 없는 광야의 길로 계속해서 내몰려지듯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 길을 누가 인도했나요? 누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그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그것을 인도하게끔 하시는 분은 누구이셨습니까? 모세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끝에는 결국 어디였습니까? 광야 중에 광야,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척박한 그 광야 중에 광야인 그곳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 저 같아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상한데 우리가 정말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려고 우리가 출애굽했던가? 아마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출애굽의 종착지는 이런 사막 한가운데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한 구절이 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곳 광야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였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광야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방향을 정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곧장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애굽에 있을 것을, 이런 말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온갖 불평을 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과 직결이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삶의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신앙과 충돌이 될 때는 가차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도 사실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했더라면 과연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모든 것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줄 기대하였는데 오히려 예기치 않은 이 광야 깊숙한 곳으로 내몰려졌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현실 속에, 그들의 삶의 현실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시내산에 도착하여 자기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홀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저히 기약이 없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의 현실 속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으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신앙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도리와 방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요?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 보아서도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스토리를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가정을 이후의 사건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초가의 입장, 그리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불안일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랬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오지 않았을 터인데 아마 분명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조치를 지금 빨리 마련하여 가능한 빨리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십니까? 10점 8구 아마 저 같아도 첫 번째보다는 아마 두 번째일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뭐 저라고 별 다를 바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두 번째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 대신 모세와 함께하였던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믿었던 이 아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문장을 잘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특단의 조치를 구해야 하니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이끌어낸 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선언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온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을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속히 특단의 조치를 간구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빼어내어 줄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낼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신, 그 모세는 우리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 말입니다. 미래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신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빼내어줄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지금 그렇게 당장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라면 저는 그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조급했나 봅니다. 지금 급했나 봅니다. 빨리 그들의 생각에는 이 광야를 빠져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떤 신이든 지금 자신들을 이끌어낼 신만 있다면 그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이끌어준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니 그거 어찌 됐든 이제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깊게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어찌 되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지금 당하는 이 역경, 이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지금 우리 자신이 현실의 고단함 때문에 또 역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을 지키고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통해든 또 행여 다른 신을 찾든 내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다른 하나님을 만들더라도 찾든 구하든 지금 이런 상황이 모면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신앙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세상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광야보다 더 삭막한 광야의 한가운데 내동댕이 처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신앙적으로 보아도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을 열심히 올바르게 제대로 갖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아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겠다는 결의보다는 지금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존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깊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 믿음이나 신앙을 바꿀 준비, 즉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던 간에 앞으로가 중요하니 앞으로 우리 자신을 인도해 줄 그 신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면 그 신이 누구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분명 우상이요 바로 샤머니즘과 같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렸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강요에 협박에 못 이겨 그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를 가져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준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며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라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후에 먹고 마시며 즐겼더라라고 이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들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해 보였던 신이었던 겁니다. 왜요? 바로 애굽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요의 신, 행복의 신, 안락의 신, 축복의 신이 애굽에서는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은 바로 금송아지와 같은 축복과 풍요의 신을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정작 그들이 이런 곳으로 이끌어줄 하나의 표상이 금송아지가 되면서 그들은 감사하며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문장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즐겼는지. 이전에 가졌던 똑같이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의지보다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편안해하는, 내가 익숙해하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싶다면 그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도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면 초과에 놓여져 있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도 그들은 진정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는 줄 알았고 그것이 당연한 믿음인 줄 알았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모세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성경은 마치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급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조급한 그 마음이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과 삶과 신앙 모두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또 이 아론의 행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면
정말 목을 내놓더라도 아닌 건 아니더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 거절하고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에 등살에 못 이겨 아론 역시도 자신에게 익숙해졌던 그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하여, 그들의 조급함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 크게 혼이 나도 크게 혼이 나야 할 짓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떨 때는 힘들 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예배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싶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힘겹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애굽에서 살아왔던 모습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걸 것이라고는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그 환경의 모습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는 그 마음을 아론이 알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올바르게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주일에도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마음속에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싶어 할지 모른다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드는 순간 또 다른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만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보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신앙이 그저 삶의 액세서리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언제부턴가 서서히 서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비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우리 예비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